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대 각지와 해외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바로 그와 같이 유대교로 개종한 순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청하여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유대교를 통해서도 여전히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던 차에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목적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위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직접 밝히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믿어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어 구원에 이를 것을 정말 마지막으로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모든 세상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3일 무더운 날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교회는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이게 가장 놀라웠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이 가짜라면, 이 책이 가짜라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것이 어떻게 지켜줄 수 있었을까?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아무리 좋은 책과 노래라 할지라도 그게 몇 개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일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교회는 계속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처럼 개척되고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 그 어떤 메시지보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여전히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이방인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유대교를 믿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던 자들이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예수님이지요. 더구나 이때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처형하고자 하는 살벌한 분위기로 긴장감마저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이 사람들 순수한 헬라 사람들입니다. 많은 철학과 종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유대교를 개종한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철학과 종교로부터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분이 황금마차도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겸손할 수도 있구나.
생명력이 없던 철학과 죽은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적인 소식과 함께 이처럼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교만하기는커녕 반대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하나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놀랐던 것이죠.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생명력과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겸손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나오고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생명력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세상의 헛된 쾌락과 다른 종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 헬라인들처럼 복음의 생명력과 진리에 이끌려 오늘도 주님을 찾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할 일은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멀리 가셔도 됩니다. 조금 더 멀리 가주세요, 사모님. 조금 더 멀리 가셔서 노세요.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기보다는 이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은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성경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왜 만나고 싶어 했는지, 왜 직접 찾지 않고 이렇게 제자들을 거쳐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이고 말도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에 익숙하니 말이 잘 통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교회는 한 사람이 다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교회 각 사람이 전도해서 부흥해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빌립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드레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반경이 다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직장도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도 다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다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헬라인들은 매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교양 있고 정중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어디 있어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제자에게 미리 가서 내가 좀 예수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느냐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빌립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행동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까? 한마리아 성도님 답을 준 거를 물어볼게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당시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낯선 이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만나고자 하는 이 일이 이게 약간 미묘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던 안드레와 상의한 후에 예수님께 이방인의 방문을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이 축복의 통로는 맞는데 연합하여 한 팀으로서 교회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은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이라 여겨질 때는 이처럼 상의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초대교회 시절부터 내려오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결정을 우리가 하고 그 결정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처절한 죽음이지만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또 더불어 이를 통해 나타날 영광스러운 많은 결과들을 예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그 결과에 대해 씨와 열매의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열매로 언급된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주님의 삶을 따라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도 실현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로 보면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숱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기를 마주했지만 그 어떤 대적하는 부류도 교회를 이 세상에서 말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밀알이 되어 맺어진 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밀알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세 가지 적용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볼 점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섬겨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거리를 두는 사람은 진정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기까지가 어디일까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동행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대우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거리를 많이 두는 경향이 있어요. 주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이 역사를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이실 때는 가장 측근에 서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제자 아닙니까? 큰 소리를 내지만 정작 낮고 낮은 자리에 계시거나 십자가를 지시러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는 우리는 거리를 두고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라고 말하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거리를 둔다면 모순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따르며 섬기되 주님이 가시는 자리까지, 어느 곳에 계시든 그 자리가 영광을 받는 자리든 고난받는 자리든 늘 믿음을 지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때에도 물론 함께하고 고난의 때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위기를 맞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며 응답받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기도하셨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생생한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진실할 때 응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드리신 기도를 보시면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고백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또 예수님의 삶과 많이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중언부언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단순히 뭘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려고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한 믿음으로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실한 믿음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그 인생이 알게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에, 나의 진실한 삶이 있는 기도에, 예수님을 닮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란, 너희에게 유대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데려왔던 것처럼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미 많은 것들이 절망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살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처형하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다 마친 상태였어요.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들린다고 하는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몰랐어요.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는 이제 십자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잡히시기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야, 얘네들 정말 답이 없네 하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6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고 권유하며 호소하고 계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하시는 멘트가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하고 이미 절망합니다. 그러나 3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심판하시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 곧 사단들이지 결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옆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는 그 강도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애틋하신 마음과 사랑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예배드린다. 나 같은 사람도 목사다.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속 살려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계속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여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척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침에 모여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이내 사명의 절정이셨던 십자가가 이제 눈앞에 도래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장차 당하게 될 고통에 잠시 고뇌하셨지만 이내 믿음의 기도와 결단을 통해 승리하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유대인들까지도 구원의 초청을 마지막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던져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밀알되어 살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